가정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벌써 개척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고, 왜냐하면 저가 이렇게 뭐 전화번호들도 모르시고, 뭐 주일날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제가 가정교회 개척했어요. 가정교회 개척했어요 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기도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질문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렇게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릴까? 이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것을 답을 해드릴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좀 정광훈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가정교회 개척하실 분들, 개척하신 분들 또 이렇게 가정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척하거나 아니면은 함께 이렇게 동참하실 모든 분들이 매주 한 요일을 정해서 이제 집회를 갖고 또 개척하신 분들이 간증하고요. 간증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우리 정광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뭐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개 집사님이 뭐 집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즐겁게 하시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요. 막 그 안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도전이 되거든요. 그분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가정교회 개척했는데 나는 뭐 모태 신앙인데 나는 뭐 구역장이 된 지 벌써 뭐 30년 됐는데 나는 권사 뭐 20년 차 권사인데 뭐 이렇게 좀 도전이 되잖아요. 그분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분은 개척해갖고 저렇게 귀한 아름다운 간증을 가정계 개척 간증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도전들을 받고 은혜들을 받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데 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매주 이제 가정교회에 대하여 계속 이제 이 그러니까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같이 또 반복해서 나누고 특별히 가정교회 개척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교회 구역을 가정교회로 바꿔서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전북 구역이 좀 구역으로 그저 조금 예배가 형식적이고 뭐 이렇게 그러던 구역이 가정교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집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서 교회에 뭐 20개 가정교회가 있어서 20개 가정교회가 있으면 부목사님 20명을 둔 교회랑 똑같아요. 이게 제가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에서 뭐 부교육자들이 20명이라고 한다면 뭐 목사님 전사님들이 20명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계셨지만은 실제로 가정교회가 130개 정도 있으니까 부목사님들이 130명이 있는 목회를 제가 하다가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130명이면은 여러분들 그쵸 얼마나 강력한 군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는지 참 전도할 때나요. 전도할 때나 또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할 때나 정말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구역을 가정교회로 바꾸세요. 바꾸세요. 그렇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그 이렇게 오래된 책이죠.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아마 아직도 아마 그것이 출판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구역을 가정교회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중국의 교회가 건물 교회였다가 건물 감옥 시대에서 가정교회 시대로 넘어가면서 중국 교회가 가졌던 그 엄청난 추진력, 엄청난 파워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이미 2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해요. 뭐냐면 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서. 질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질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내가 이렇게 교회 이제 내가 개척해야 되니까 하면 이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뭐 내 집에서 내가 교회 개척하는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전도해 가지고 내가 내 집에서 정말 교회가 개척되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광주에 어떤 교회 이렇게 내가 섬겼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계시고 내가 거기에 뭐 구역장로 섬기고 했었는데 아니면 뭐 대전에 아니면 뭐 천안에 뭐 어디 부산에 어디든지요. 뭐 부천에 내가 어떤 교회 섬겼었는데 이제는 뭐 내가 교회 개척하니까 내가 담임 목회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헌금 걷고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내가 어디든지 뭐 속하고 싶은 대로 속하고 뭐 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뭐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3번째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뭐 주길천, 손영원, 뭐 이 목사님들로 이어지는 그렇죠? 야, 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 김홍도 목사님, 뭐 김중건 목사님, 이 목사님들 또 지금도 현재 살아계신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을 정광 목사님처럼 잘 섬기는 목사님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질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하면 그냥 뭐 다 흐트러진 뭐 그냥 뭐 나는 뭐 침례교단이고 나는 뭐 순복음교단이고 나는 뭐 장로교단이고 나는 성결교단이고 뭐 나는 뭐 교단도 다 교단 나름대로 뭐 마음대로 하고 교단 안에서 또 뭐 자기 마음대로 더 그냥 뭐 내가 개척했고 내 교회인데 이렇게 무질서한 사실 그렇게 무질서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우리 천주교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다른 것을 천주교에서 배울 건 없지만은 천주교 안의 질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것이 좀 지나친 것이지만은 질서에 있어서는 교황이 있고 뭐 추기경이 있고 뭐 아크비숍, 대주교, 뭐 비숍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일반 사제로부터 해서 쭉 내려가는 이 어떤 질서에 있어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비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건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질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을 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질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고전 14장 29절, 29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입니다. 예배드릴 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예배 중에 참여했던 다른 이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예언하는 자는 2명이나 3명 정도 예배 중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100명이 참여했으면 나머지 99명은 분변할 것이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 사람을 통하여 말하고 계신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듣는 거죠. 30절에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두세 사람이 하는데 이제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예언이 성령을 통하여 임해서요. 예배 중에 뭐 이렇게 올해는 무슨 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어떤 성령의 계시가 있다면 예언을 하는데, 내가 예언을 하다가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모두 한 성령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기에게 이제 예언이 끝나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야, 야, 지금 내가 예언하는데 당신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이게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내가 예언할 때 영적인 은사 표현이죠. 나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을 제재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지러움의 하나님. 개역 개정판에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내려가서 40절로 40절로 6절 내려가서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대로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정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정관 목사님이 하시는 게 바른 길이에요. 질서 없이 뭐 나도 입이 있는데 왜 정광 목사님 내가 왜 비판할 수 없어 하고 막 비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교회 이거 교회 문제 이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가 비록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내가 함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무질서해요. 너무 무질서합니다. 너무 무질서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도 너무 무질서하고요. 무질서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 받고 쓰임 받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존중해야 돼요. 우리 후임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 되신 분들, 원로 목사님들, 흉 있어요, 없어요? 흉 있어요.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들 사람 흉이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지만은 흉 보고 잘못한 거 따지면서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요? 후임 담임 목사님, 젊은 담임 목사님, 당신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으면요. 비판을 하지 말라고요. 비판을 하면 그 비판으로 당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은 실수가 많은 그런 자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질서가 중요해요. 교회 개척하는 질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내가 이렇게 열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목회를 하시려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이걸 존중할 줄 아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로 예를 든다면 저는 한 30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28년 6개월 동안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요, 제가 참 주님께 세우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 갔거든요. 장로님들도 저에게 뭐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는 교회 머리이신 나의 주님이신, 참 나의 창조자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요. 이제 제가 섬긴 모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복종하는 그런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와서 정광 목사님을 이제 섬기고 도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28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 하다가 늘 제가 이끌어가던 제가 갑자기 정광 목사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어렵겠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정광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지만은 의외로 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저의 목회였고 저의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가 정광 목사님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질서예요. 제가 정광 목사님이 원배야 뭐 벌써 한 1, 2년 지났지만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일날 9시 예배인가, 원배 좀 네가 해라. 너랑 나랑은 설교하는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많이 틀리니까 좀 이렇게 설교해라. 근데 제가 사실 정광 목사님의 이렇게 뜻을 좀 이렇게 받들지만은 사실은 아니라고. 정광 목사님의
세워진 질서 아래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정광 목사님하고 동등된 것처럼, 아 뭐 나도 담임 목사였고, 나도 뭐야 야 이제 해외 교회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섬겼고 하니까 내가 정광 목사님이랑 동급으로 해가지고 내가 좀 그렇게 설교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제가 사양을 했죠. 아니라고. 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광 목사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죠? 물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으로는 선원배는 네 밑에 있고 정광 목사님만 바라보면서 네가 이끌어가고 내가 너를 따라가는,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질서예요. 질서를 모르는 분은 가정교회 개척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정교회 한번 개척해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한번 내가 네 정말 개척하는 능력을 좀 이렇게 한번 과시해 볼까, 내가 정말 멋있게 한번 교회를, 가정교회를 내가 하나 개척하고 이것을 뭐 10개, 100개, 1000개로 늘려 가지고 내가 정말 위대한 목회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망하고 여러분들이 개척해 갖고 정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개, 100개, 1000개 가정교회를 섬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쓰시냐면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교회 개척하실 때 반드시 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님 지도하에 이제 허락을 받으시고 개척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고, 직접 정광 목사님 만나 뵙기 어려우면 우리 부목사님들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광 목사님께 보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도 개척하시고요. 또 이제 지방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졸업생들 1기, 2기 졸업생들은 한 1000여 명 되는 졸업생들이 개척하실 때 항상 질서에 따라서요. 뭐 이렇게 어디 뭐 광주에 계시면, 뭐 부산에 계시면 거기에 청교도 목사님 밑에서요.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허락하에 이렇게 보고 드리고 또 축복 받으시고 또 수시로 보고 드리시고 해서 그래서 그 청교도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가정교회들이 개척되면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섬긴 모든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고 그리고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분들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장로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부목사님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먼저 생각해 내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리고 참 그들이 이렇게 즐겁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도와드리고 또 기도해 드리세요. 그러면 교회도 살고요. 담임 목사님들도 더 힘껏 목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교회 우리 파워포인트 개척 가정교회 개척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내 집에서 시작하라. 왜 내 집에서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가정교회는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궁궐이 아니에요. 큰 건물이 아니에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성장했어요.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개척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이지. 성경대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관습대로,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교회 개척하면 뭐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개척하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작하라는. 그리고 초대 교회에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개척한 분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함께 봤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담대하게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너희를 죽일 수 있으니까 죽기 싫으면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뿌리치니까요.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얼마나 정확하고 사리가 정말 이렇게 뚜렷한 그런 자기들이 더 이상 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렇게 지혜롭고 정말 바른 말을 하니까 그들이 놀랐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함께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있는 자, 능한 자들, 강한 자들을 창피하게 만드신 하나님. 한번 고린도교에 너희 한번 너희의 가문들 한번 보라고. 가문이 다 이렇게 좋은 가문 사람들이 뭐 있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비범한 사람들은요 다 잘 되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줄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좀 강한 사람 뭐 이렇게 학식이 높아서 뭐 학위 뭐 박사학위를 갖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게 어렵다고 정말 그거 이렇게 뭐 띄워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쓰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학위가 없으시나요? 뭐 머리도 이렇게 IQ도 별로 높지 않으시나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나요? 사는 그런 집이 뭐 전셋집도 조그만 지하 뭐 한 칸방밖에 없으시나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너무
좋은 그런 자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 배운 것도 없고 칠칠치 못해가지고 오늘 실수나 하고 그런 시원찮은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신학교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 못하고 나는 학위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배운 것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열등감 여러분들 가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들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까 왜 그렇게 벤츠 BMW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에 정말 이게 미국의 웬만한 도시보다 이렇게 BMW나 이렇게 벤츠나 이런 차들이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나는 벤츠가 아니라 동차도 하나 없어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저는 열등감을 느낀 적이 정말 이렇게 눈곱만큼도 없어요. 아니 버스 타고 다니면 어때요? 차 더 커서요. 자동차랑 박치기 해도 벤츠가 찌그러들지 버스 찌그러들지 않거든요. 더 안전해요. 교통사고 나도. 전철 타고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유지하는 거, 보험료 내이죠. 가솔린 값이 올랐죠. 이렇게 고장 나면 고쳐야죠. 이렇게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사는 값은 둘째치고요. 지만은 전철 타고 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용이 절약이 되는지 이뿐만 아니라요.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은 할 수 없이요. 미국은 전철 이런 것들이 거의 뉴욕이나 이런 데 외에는 제가 살던 데는 전철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고 또 버스가 30분에 하나, 1시간에 하나 오고 그것도 노선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차가 없으면은 미국은 땅덩이 워낙 넓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차만 타고 다니다가 한국에 오니까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전철 타니까 갈아타면 계단도 이제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요. 그냥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걸어서 계단도 걸어서 다니고 씩씩하게 이제 이렇게 1호선 타고 이제 와서 또 6호선으로 이제 갈아탈 때도 씩씩하게 걸어가지고 또 타고 또 전철 안에서는 건강도 좋지만은 전철 안은 운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해야 되면 다른 거 하기 위험하지만은 다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오면서 오늘도 필리리안 목사님 또 설교도 듣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또 찾아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그쵸? 자동차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요. 제가 드린 말씀은 가진 거 없다고 똥차 하나 없다고 여러분들 결코 열등감 갖지 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제가 만 6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한 그 무렵에
학교에서 공작 시간이 있었으면 공작 옛날에는 공작에서 뭘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특별히 예, 이제 책꽂이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공작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어, 이렇게 판때기라 그러나요? 그들 다 갖고 오게 하시고 뭐 조그만 책꽂이입니다. 이제 책 이렇게 한 칸으로 이렇게 몇 개 꽂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걸 가르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들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장돌이라 그러죠. 망치 이거 이렇게 장돌이 망치랑 뭐 먼 몇 개랑 이제 이렇게 널판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서너 개씩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를 이렇게 뭐 같이 이제 책꽂이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다 끝나도록 완성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서들 완성들 해와라. 그렇게 해서 집에들 다 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제 언제까지 해오라는 날짜에 다들 갖고 왔는데 다른 아이들 책꽂이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갖고 가니까 이제 아빠들이 그렇게 했겠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야, 아빠들이 이제 뭐 대패 빌려다가 대패로 뭐 밀어주고 뭐 아빠들이 야 하면서 아들 이렇게 거들어 가지고 이렇게 못도 박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잘들 만들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집에 어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무슨 망치질도 그냥 도와주시도 않고요. 내가 그냥 해서 갖고 갔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이렇게 엉성한 거죠. 이게 쓸모도 이렇게 쓰지도 못할 만큼. 근데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알았죠. 그래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밤에요 시골 밤하늘에 별들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 아버지들은 너희들을 위해 책꽂이 만들어 주셨지만은 내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어. 너희들 앞으로 까부지 마. 그런 제가 그 이후로요. 하늘의 별들이 예사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만든 별이에요. 내 아버지가. 들에 있는 작은 풀포기 하나도요. 예사 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꽃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요.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은 저는 늘 이렇게 열등감 갖지 않고요. 늘 담대했죠. 정말 제가 그 이후에 뭐 중학교 입시 보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대학을 가고 뭐 미국에 총실 가고 미국 유학을 하고 뭐 목회를 하고 하는 그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또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는데 진짜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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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분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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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띄지 않고 계시고요. 참요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정말 유학 생활에 정말 이렇게 일전을 우리 페니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달러의 가장 작은 단위가 페니예요. 페니. 뭐 1센트, 2센트 할 때 그 1센트의 동전을 페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페니 하나를 정말 길에서 보면 주술 만큼 페니를 이렇게 25개 모아서 이제 쿼러라고 하거든요.
걸어 조금 큰 동전을 이렇게 바꾸면서요. 그렇게 가난하게 유학 생활을 보냈지만은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차 굴리는 유학생이나 잘 사는 그런 미국인들 보면서 한 번도 비굴하게 내가 그들 앞에 비굴함을 느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신데 내가 그쵸 벤츠 뭐 200이 아니라 300이 아니라 500 뭐 벤츠 가장 좋은 마이바흐 그런 최고 벤츠를 탄다 할지라도 제가 꿀릴 게 뭐예요? 제가 똥차 굴려도요. 제가 뭐 전철 버스 타고 다녀도 내 하늘 아버지가 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자시고요. 세계 가장 능력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비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쟤는 야 내가 자기 아버지인도 모르나 봐. 내 딸인지도 모르나 봐. 그쵸? 그거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하다고요. 평범하다고요. 여러분들 결코 뭐 등간 뭐 이렇게 뭐 열등감 갖지 마시고요. 뭐 배운 거 없어도 나는 뭐 겨우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 난 겨우 뭐 중학교도 중퇴하고 나는 뭐 노동판에 노가다로 일하다가 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이 그냥 막일해가지고 거칠고요. 나는 뭐 식당도 그냥 식당에 종업원으로 뭐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교회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992년 3월에 산호세로 목회하러 갔는데요. 웨스트민스터예요.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박사 과정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 써야 되는 그때 목회하러 갔는데요. 제가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목회 준비 전혀 안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죠? 제가 목회할 생각 없이 그냥 신학교 가서 교수할 생각만 하고 그것만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 시작하니까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요.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회예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목회가 아니에요. 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교예요. 나는 대변인이에요. 이게 너무들 많이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 개척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몸뚱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사시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사신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개척해서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생각은 뭐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교회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시는데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이게 실패하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실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실패 안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똑똑하시고요. 박력도 있으시고 정말 능력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시고 막 저보다 더 큰 열정으로 막 교회를 목회하신 분들이 정말 미국에서요. 그냥 줄줄이 개척이 실패하고 그냥 줄줄이 교회들이 주저앉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냥 좌절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깨달은 게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마음이 모질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뭐 잘 속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열정도 부족한데 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할까? 하나님께 여쭤봤다니까요. 설교도 현찮고 뭐 다시 현찮 왜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할까?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답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실 때, 하나님 따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설교를 제가 대언해 드린 거죠. 그 하나님의 설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설교 어디 본문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낑낑대가지고 그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내가 준비한 걸 그 설교를 이렇게 전하는 그거는 여러분의 설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은 어떤 설교할까요? 어떤 본문으로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 전하면 얼마나 너무 설교가 변하고 내가 그냥 우리 부목사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 5, 6년 정도는 부목사님들에게 많이 얘기해 드렸거든요. 부목사님들 설교 준비한 거 보면 낑낑대고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좀 제 마음 가운데 가엾기도 하고 또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알거든요. 제가 월요일 아침이면 이렇게 주일날 저녁 때 기도하고 자고요. 월요일에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얼른 교회 달려가 가지고 교회에 있는 제 사무실 컴퓨터에다가 주신 말씀 그냥 정리해 가지고 월요일 아침 시간이면 다음 주 설교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이제 주보에다 그냥 이렇게 설교약 집어넣으니까 부목사님들이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언제든지 목사님 설교 준비된 거. 근데 그게 한 편이 아니라 기도하면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섬기던 부목사님들에게 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걸 이렇게 조금 노력하다가는 못하더라고요. 참 못하더라고요. 또 자기네들이 또 낑낑대고 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가요? 그거 너무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평범한 어린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공부 많이 한 뭐 미국에서 뭐 신학교에서 뭐 학위들도 받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러나요? 어쨌든요. 평범한 여러분들이 바로 적격자라는 사실 열등감 갖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우월감도 갖지 마시고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요.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식 많고 학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장. 파워포인트 다음 장. 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모환 목사님, 이제 가정교회 시작하시면 사진 설교가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잔치로의 초대.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얘기로 해서 이제 잔치로의 초대, 잔치로의 초대. 날짜 정하시고 초청하시고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있다는 거죠. 나아만에게 열린 문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아픔이 있는 사람, 질병이라는 열린 문이 있는 사람, 뭐 남편과의 관계에 아니면 사업에 참 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술 중독, 마약 중독자로 열린 문이 전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잔치 초대해서 함께 이렇게 음식 먹고 함께 대화하면서 열린 문을 찾으라는 시작이죠. 시작하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큰 집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고 시작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믿고 시작하면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냥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죽도록 한번 고생하면서 한번 개척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이게 내 일이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계신데요. 나를 본인 일에 이렇게 은혜로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뭐 천사들 동원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나 같은 못난 사람을 나 같은 무지렁이처럼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나처럼 그렇게 나이도 많고 나처럼 공부도 못한 세상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요 그런 나를 본인의 이 귀한 일에 초청하고 계세요. 나랑 같이 일하자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이것이 가정교회 개척이에요. 가정교회 개척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자손 대대로 자손 천대리까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장관 하시던 분의 그 자제분이 저희 교회에 나왔었는데요. 자랑스럽죠. 훌륭한 장관이셨어요. 정말. 그 따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웅산 참사 때 북한에서 폭발로 해서 전두환 대통령과 그 장관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동행했다가 돌아가신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장관이었는데 따님이 계셨는데 그렇죠. 대대로 자랑스럽죠. 지만은 그것도 정말 자랑스럽지만은 내가 뭐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러주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장관보다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정말 자손 대대로 천대리까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 학교에 입학하려면요. 파워포인트 그냥요. 야, 학교에 졸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세요. 야, 졸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야, 졸업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맞아요. 야, 수업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죠. 졸업하려면 맞아요. 그쵸? 또요. 머리가 좀 있어야죠. 야, 그쵸? 이렇게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야, 다 필요합니다. 뭐 수업 출석도 잘 해야 되고, 뭐 건강도 필요하고, 좀 뭐, 좀 IQ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시험 볼 때 꼬박꼬박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내가 수업을 열심히 개근을 하고, 뭐 다 좋아요. 건강이 있고, 뭐 다 좋아요. 뭐 다 IQ도 뛰어나고, 그래도 입학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입학해야 졸업할 수 있는 거죠. 야, 야,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요. 뭐 무기도 좋아야 되고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뭐 전략도 잘 짜야 되고 다 좋지만은 그래도 전쟁터에 일단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무리 군대가 숫자가 많고 뭐 무기가 아무리 좋고 뭐 아무리 전략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전쟁터를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요? 마찬가지로요. 농부가 거둘려면 뭐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뭐 씨앗도 잘 선정을 해야 되고 밭도 잘 고르고 좀 잡초도 잘 뽑아고 뭐 다 중요하지만은 뭐 아무리 잡초를 많이 뽑고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비를 하고 아무리 비가 잘 오고 농부가 아무리 때를 잘 맞춰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정말 이게 열매를 거두려면 정말 교회를 개척하려면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에 시작이 반이라는 시작이 중요한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란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죠. 지난주에 끝날 즈음인가요? 전도서 11장 4절 봤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하고요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지난주 시간 끝 시간에 봤던 전도서 11장 4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풍세를 살피는 자는 이렇게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요. 풍세를 살펴요. 이게 아무래도 비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아. 뭐 비가 안 올 것 같아. 뭐 이게 이래 가지고는 그거 풍세를 살피는 자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뿌리지 않으면 뭐 비가 올 것 같아도 뭐 비가 안 올 것 같아도 뭐 폭풍과 몰아칠 것 같아도 일단은 파종을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시작할 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지니라. 구름만 바라보는 지금 내가 이렇게 별을 이렇게 뵈려고 하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올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요. 구름만 바라본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살피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두려면 일단은 파종해야 되고 일단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시작하지 않냐고 늘 이렇게 뭐 비 올까 비가 안 올까 늘 걱정만 하는 사람은 결국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 시작하라는 말씀이 시작하라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요.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 물으시던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계세요. 제가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저보다 연세가 드신 학생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좀 젊었을 때 생각하던 인생하고는 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되요 인생. 여러분 인생 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보통 강의 시간보다 좀 일찍 오거든요. 일찍 와서 좀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좀 이렇게 문득 제 앞에 이렇게 이게 뭐 이거 화장지라고 하나요? 이게 화장지네 화장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장지 있죠 화장지. 화장지가 있어서 문득 이게 그러니까 문득 인생이 생각난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화장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게 이 화장지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게 녹화실 위층에 있는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빼갖고 왔어요. 잠시 쓰고 이제 강의 끝나고 갖다 끼워 놓을 거예요. 인생이 두루마리 화장지, 굉장히 큰 두루마리 화장지죠. 인생이 뭐랑 같을 것 같으세요? 뽑아 쓰는 이 화장지가 인생을 비유한다면 둘 중에 뭐가 더 할 것 같으세요? 인생은 한 번 산 인생입니다. 다 뭐 아시다시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한번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또 이렇게 뭐 한번 살아보고 뭐 한번 인생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하나의 인생 또 한번 살아보고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딱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살아요. 여러 번 살잖아요. 제가 정권 목사님하고 바둑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는데요. 그런데 바둑판은요,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뭐 지면 다음 판 이기면 되니까. 근데 인생은요, 바둑판처럼 두 번 둘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난 인생은 끝나버려요. 두 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생 잘못 살았는데 한 번 더 살게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게 두루마리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두루마리 같은 인생.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화장실에서 가져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서 줄을 하나 걷어요. 줄을. 왜 줄을 걷을까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하나 걷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한번 두루마리예요. 인생이요 한없이 이게 진짜 한없는 인생이에요. 한없는 인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죠. 영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생이에요.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이 두루마리는 끝이 있지만은요. 긴 것 같아도 이건 두루마리 끝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죽어도요. 영원한 정말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에요.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은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지만은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체를 입고요,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은 여기 줄을 하나 걷는데요. 줄을 하나 걷는데 여기에 그어진 줄은 요 줄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 영원과 비교하면 그래요. 시편 90편에 모세 시편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우리 인생 요거 70년 80년 요즘 뭐 90년 사는데요. 요 인생이 요 인생 이렇게 짧은, 그래서 여기 죽으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데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는 참 요 땅에 이 세상에서의 요 70년 80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영혼을 어디에서 살지, 지옥에서 살지,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살지를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여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정말 요만큼밖에, 이 땅의 삶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영원히 사는데, 바로 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살려면, 정말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이 삶이 뭐 영원히 살 건데 뭐 7, 80년 그냥 개판으로 그냥 대강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에요. 영원히 살 이 영혼을 지옥에 갈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지를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한다는 얘기. 여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정말 촌각을 아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대충 허비하면서 살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을 정광 목사님 보면 정말 본인 계속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도요, 제가 사석에서도요, 원배야 이제 우리가 일할 시간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 10년밖에 안 남았어. 그 얘기를 참 자주 하세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자주 하시지만은 사석에서도 참 자주 하세요. 우리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10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TV 앞에서 시간을 정말 하염없이 시간을 써버려요. TV 앞에서 뭐 세상 쾌락 누리냐고 뭐 그렇게 우리 세월을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땅이 정말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정말 개털 모자 쓰고 영원을 살지. 여러분 개털 모자 아시죠? 개털 모자. 야, 그거 옛날에 막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 쓰던 개털 모자. 정말 내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쓰고,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존귀죠, 영광이죠. 정말 이 예루살렘에 가도 정말 개털 모자 쓰고 빌빌 주님 곁에도 못 가고 그렇게 창피하게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고 그렇게 살지, 아니면 내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받고 주님 늘 곁에서 주님 모시고 살지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요 짧은 삶이란 얘기예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에서 요 짧은 삶이 내가 지옥 갈지 새 예루살렘 갈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가더라도 개철 모자 쓰고 영원히 창피하게 살지, 아니면 영광의 의의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갈지를 결정한 것. 그래서 세월을 여러분들이 정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때가 악하다고, 정말 내 시간을 정신없이 뺏어가요. 정신없이 뺏어가요. 정말 세상 일에 내가 조금 더 그쵸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10평 아파트면 20평으로 20평 아파트를 40평으로 40평 아파트 사면 이제는 좀 외제차 BMW도 좀 사고요. 좀 자식들도 좀 이렇게 유산 좀 남길 수 있게 돈도 좀 벌고 뭐 이렇게 욕심이 한이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요. 때가 악해서 내 시간 뺏어가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겨우 구원은 받아도 개털 모자 쓰고 늘 주님께 송구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걸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란 얘기예요. 짧은 삶이란 얘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이. 정말 내가 침묵하면, 내가 무관심하면,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 갈 영혼을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다면 정말 정말 세월을 아끼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영혼 구원을 하는데 가장 좋은 영혼 구원의 방법은 바로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요.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남자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자녀를 낳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에서는 영혼들이 태어나요.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요. 바로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은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참 나도 새 예루살렘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정광 목사님은 훨씬 더 많이 이제 뭐 부흥 집회를 다녔지만은 저도 이렇게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게 이제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껄 할 거래요.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가 한데 지옥 간 사람들도요 껄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나가시는데 내가 그냥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교회 안 나가지고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렇게 그때 내가 이렇게 복음 잘 귀 기울여 들을 걸 껄 한다고요. 근데 천국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때 내가 참 예수님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좀 더 내가 이렇게 복음도 전할 걸 내가 그때 정말 이렇게 정관 목사님 또 인도하실 때 내가 그때 가정교회 개척할 걸 할 거래요.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대부분 이제 천국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산 인생입니다. 이렇게 뭐 한 번 살고 또 사는 뭐 실패하면 또 산 인생이 아니라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 번 산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인생이 이제 영원으로 이어져요. 영원으로 이어져요. 근데 이것을 무엇이 결정한다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정해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도 어떻게 주님 곁에서 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살아갈지 아니면 개털 모자 쓰고 살아갈지를 바로 요 짧은 요 인생이 한 번 사는 요 인생입니다. 뭐 실패했다고 한 번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없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지옥 간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천국 간 사람들도 껄껄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정광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하고 정말 가정교회 개척할 걸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교회를 다 개척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저라고 뭐 인생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저도 후회할 일들이 많죠. 그때 좀 내가 이렇게 잘 할 걸, 우리 어머니도 좀 더 잘 모실 걸. 뭐 저도 그렇게 뭐 이 땅에서도 후회를 하는데 뭐 천국 가서도 후회를 많이 하겠죠. 저도 껄껄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고 제가 교회를 이제 뭐 8가정에서 섬겨서 정말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를 통해 일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한 20여 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에 구역을 모두 없애버리고 가정교회로 해서 120여 개의 가정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은퇴를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전국 가서도 이렇게 이렇게 뭐 전혀 뭐 내 인생은 뭐 후회할 거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모든 후회를 다 모든 정말 껄껄하면서 후회할 모든 그런 후회를 전부 이렇게 밀어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내세운다면 바로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겼고 개척했고요. 가정교회에 또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가정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섬겼다는 것, 이것 때문에요. 다른 모든 후회들은 전부 다 다 밀어버리고 정말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소용없고, 하나님께서요, 원배야, 그래, 너도 정말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너 후회할 일도 정말 많이 했지만은 그런 거 다 괜찮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사는 교회를 내가 섬겼고 개척하고 교회 개척을 이렇게 도운 것, 그거로 내 인생은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살고 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실 줄 그렇게 제가 믿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